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저희 삶 속에 간섭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일을 계획하지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알고 아멘. 기도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성령의 인도함으로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모든 것 무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제단 위에 내려주시는 소망을 통해 주여. 간구하는 삶이 그 사랑 잃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주여. 은총을 던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피동되어서 주여. 질적 지식이 되지 않게 말씀을 성장시켜서 아멘. 차원성의 말씀을 소유하고 아멘. 하나님의 계시성을 알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아멘. 의인 되기를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며 아멘. 미래적 시감성을 볼 줄 아는 아멘. 상급 구원 쌓아가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전원교회 모든 친권자들에게 주여.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주님. 올 한 해도 모든 계획하시는 일, 기도하시는 일들 하나님을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아멘. 저희들을 죄악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리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할렐. 스승님께서 저희들에게 벌써 10몇 년 전에 그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아주 호되게 공부를 시키셔서 참 감사하게도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새벽 예배 영상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묵상하시면서 조금씩 쪼개서 나가고 있으니까 쪼개서 나가니까 사실 우리가 예전에 수요일 날만 했을 때도 3년인가 이렇게 갔는데 이게 매일 이제 하니까 매일 보니까 매일 들으시니까 그래도 조금 속도가 좀 매일매일 보는 거니까 빠른 부분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어찌 보면은 이 시골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무리한 그런 지금 부탁과 요구를 하고 있죠. 열심히 말씀 공부하셔라, 책 읽어라. 또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은 또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목회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그 남은 시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더 깊이 보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귀가 더 폭넓게 열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아마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의 어떤 역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내일 모레가 설날이죠. 어떻게 가족들 다 내려오십니까? 내려오시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 49장 전체는 야곱이 자기 12 아들들에게 세세하게 축복을 해주시는 말년에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보고자 하는 게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물론 조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유다에게 어떻게 또 축복을 해주시며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뭐 간단한 면이겠습니다만은 이제 남은 시간들을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주시고 축복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짧은 시간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구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많은 요즘 역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역사를 보시면 아마 축복으로 이어지는 역사다. 한 측면으로 본다면 축복으로 이어지는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 하나밖에 없었죠. 이삭을 기를 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기르고 또 믿음으로 축복하는 가운데 길러졌고 그리고 또 이삭은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셨고 또 이삭은 말년에 그것도 마찬가지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차자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해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눈이 어두웠죠. 전혀 안 보인 거예요. 눈이 전혀 안 보였고 그걸 이용해서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를 해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거 사기를 쳤네 라고 하면서 축복을 안 해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서 보면은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서로 다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의도는 누구에게로 이 장자의 축복이 가게 되어 있느냐면은 야곱에게로 가게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생 동안에 되어진 사건, 즉 이삭이 말년에 눈이 완전히 안 보였을 때에 에서의 옷을 입고 또 에서의 그 옷을 갖다가 에서가 워낙 얼마나 털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감싸고 근데 목소리만큼은 감쌀 수가 없겠죠. 냄새도 속이고 또 옷도 속이고 모든 걸 속였지만은 목소리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축복을 야곱에게 빌어준 것이 그대로 또 이루어졌죠. 그러면 야곱은 지금 우리가 본문 마지막에서 볼 때 야곱은 그때가 147세입니다. 147세. 거의 이제 말년,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온 자기 12자녀들에게 대표적으로 다 복을 빌어 주는데 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예언적인 복을 빌고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예언적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애굽에서 번영하고 그 백성이 장차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자, 12지파의 조상들도 성경에 밝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들 하나하나 내려갈 때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지극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비는 가운데 그들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갔다라고 보겠지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깊이 좀 볼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야곱이 47장 28절에서 보면은 41장 28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더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랬다고 말했습니다. 17년을 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요셉이 야곱의 품에서 몇 년 있었죠? 요셉이 야곱의 품에서 그래서 몇 살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떠났어요? 창세기 39장에서 16? 18? 그 사이 17, 17세에 나갔어요. 17세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셉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죠. 요셉이 도단으로 떠날 때에 왜 아버지가 걱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형들이 뭐 자기 축복을 다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요셉이 독차지를 하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전으로, 즉 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 딸 하나가 야곱에게 딸 하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디나. 이 디나가 어디서 강간을 당합니까? 성추행을 당합니까? 성폭행을. 그게 세겜이에요. 세겜 족속. 그때 루벤과 레위가 또 시므온이 거기 그 세겜의 그 백성들을 다 전멸시켰잖아요. 그 소문이 주변에 다 난 거죠. 자, 그리고 그게 그 17년 후가 되겠죠.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있다가 형들은 이미 이제 이렇게 양떼들을 몰고 나가서 어디 지역에서 했었냐면 세겜 지역에 세겜. 그러니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아이고 저것들 거기 가서 또 주변의 민족들이, 주변의 부족들이 저들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를 겉으로 또 역사적 측면에서 보게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근심을 한 거고, 요셉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가서 죽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국 그게 영영 한 13년 정도의 애굽 생활을 시작하는 마지막 길이 된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애굽 주변 전체가 다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7년 흉년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다 끓고 내려온 게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엄청난 그렇잖아요. 애굽의 2인자니까 얼마나 평안하게 지냈습니까? 17년 아버지 품 안에 있다가 말년 17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요셉의 효도를 받고 마지막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 오늘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축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것은 유다의 축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가 설인데,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식당에서 또 계신 뭐 이제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되시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손주, 손녀들에게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예언적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에 용돈 얼마나 주고 가나 그런 거 말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더 많이, 그것보다 더 많은 매일매일 우리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들 예언적 축복기도 하는데, 그것을 무턱대고 그냥 막 하나님 뭐 하늘에 신령한 축복 땅에 신령 뭐 이게 아니라, 여기 요셉처럼, 야곱처럼 여러분 12아들들이 자기 행위대로 복을 받았어요. 12아들들이 자기 행위대로. 아무리 복을 내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자녀손들의 행위, 행실, 그리고 부모님들의 행실을 아시잖아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전원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자녀들 되실 거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된 입장에서 행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모된 입장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과 행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하나의 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쇠가 됩니다. 열쇠가.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49장 전체를 보시면은 12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그러면은 먼저 부모된 입장에서, 또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축복하는 자의 자격이 무엇이고
축복하는 자의 자격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만날 때마다 어느 집에 가실 때마다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십니까? 복을 빌어주시는 마음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그냥 오십니까? 예, 이제부터는 어느 집에 가시든지 나하고 원수가 됐든지 아니면 친하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됐든지 모르는 집에 갈다 할지라도 가게 또는 어디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껏 축복을 빌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축복하는 자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남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을 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누가 저 악한 놈, 악한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막 안 좋은 평판에 안 좋은 사람이다. 그럼 벌써 우리 딱 마음에 무엇가 나와요? 에이 저 나쁜 놈, 저 빌어먹을 놈, 저놈 저거 그냥 가다가 그냥 벼락이나 맞아라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죠.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건가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착한 얘기 아니야 선한 좋은 어떤 그런 말이 안 나와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에이 복을 받아가지고서는 되게 부자들로 막 이렇게 하든지 로또라도 맞아라 이놈아 그렇게 하든지 착한 마음, 착하고 선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빈다고 말할 때 그분이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빌고 건강하기 위해서 복을 빌고 또 앞날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빕니다. 즉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단순히 형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선의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을 빈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받을 그 사람이 상대방이 복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믿습니까?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해주세요. 그거 안 받으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게 누구에게로? 이 맨입 가지고 그것도 못합니까? 돈도 안 드는데. 자, 두 번째로는요. 축복한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남에게 축복을 이렇게 빌다 보면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면은 옆에 이 입에서 예를 들어서 저주가 나가려고 그러다가 뭐가 나가는 거예요? 축복이 나가겠죠.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벌써 그래도 아이고 저는 복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뭐가 나가요?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을 빌어 갈 때 내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잘못된 악한 생각들 남을 미워하는 생각들 미워하려고 그러다가도 아이고 저 복 받을 사람 남을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잘못된 본능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억제하고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서울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어촌 우리 교단의 농어촌 문제 때문에 신길성결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분이 신길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같거나 한 살 더 위입니다. 우리 교단 성결교단에서는 4번째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했던 서산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광호 목사님의 사위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물론 크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만은 자녀들도 다 밖에 나가서 목회하고 있고 사모로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없어요. 근데 사위가 그리고 그 큰 교회잖아요. 서산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사모님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사모님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은데 그 사모님을 사위가 그 큰 교회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데도 그 사위가 딸하고 이 그 아산 병원에 그냥 다 모시고 다녔대요. 그 서산에서 여기저기 강동구에 있는 아산병원까지 여러분 얼마나 멀어요.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거 와가지고서는.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뭐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만은 그 사모님을 모시고 그냥 막 그렇게 모시고 다녔다는 거죠. 지금 어쩌면 그 와중에 여러 교회에서 청빙이 있었고 뭐 크고 작은 교회에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큰 청빙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서산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10년 있다가 갑자기 저희도 또 놀랐어요. 갑자기 우리 교단에서 네 번째로 큰 신길성결교회로 갑자기 청빙, 그것도 성도들의 만장일치, 한 사람도 반대 없이. 그러면서 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뭐냐면 그 중에 한 부분이 자기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 목사님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서산성결교회 박가우 목사님 네 분을 물론 사위니까 부모는 부모죠. 그럼에도 끝까지 떠나기 전까지 그렇게 잘 섬겼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갈 수 있겠지만은 그냥 본인이 그렇게 모시고서는 오랫동안 그렇게 10년 이상을 병원을 왕래했더라고요. 여러분 운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서울만 생각하면 운전하려고 하면 벌써 머리에서 쥐가 납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가고 그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여기 다 어르신들이시고 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봉양을 받으셔야 될 위치에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녀분들이 또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여기는 안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모실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왜 야곱이 17년 동안 이 요셉을 그 뭐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17년을 자기 품에서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2인자가 됐. 그래서 놀랍게도 17년을 봉양을 받았어요. 요셉한테 17년을. 오늘 부모님을 모시고 또는 섬기고 또는 섬겨야 할 그런 상황들에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으시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 요즘에는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길교회 이기영 목사님이나 또는 여기 요셉처럼 또는 야곱같이 야곱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야곱같이 자녀들은 요셉같이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또는 자녀들을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 양육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49장의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 손들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체험하세요. 그런데 여기 왜 유다에게 장자의 복이 내려왔느냐 이거죠. 왜 유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위와 행실을 보신다고. 그런데 유다에게 장자의 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뭐예요? 유다 족속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유다 족속 그러잖아요. 창세기 여기 4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예언적 축복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1절에서 12절까지는 야곱이 제일 위에 있는 네 아들을 위한 복이 나오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루벤, 시몬, 레위,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이하로는 마지막 네 번째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1절에서 7절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세 아들에 대해서는 보응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보응적. 다시 말하면 행한 대로 예언적 축복이 내린 겁니다.
여러분 무작정하고 아이고 너희들 복 많이 받아 이제 그거에서 조금 차원을 달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 손들의 성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동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시는 대로 평소에 기도할 때는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라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축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뭉뚱그려서 다윗 같은 축복이 아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품,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다윗이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지극히 섬겼고 하나님을 알아갔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다윗 같은 그런 마음, 다윗 같은 신앙, 그리고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바로 돌아올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굳건한 반석의 시초를 놓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 가문에 우리 가문에 믿음의 기초를 쌓을 뿐만 아니라 재물의 기초도 쌓되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뭉뚱그려서가 아닌. 그러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자인 루벤, 차자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루벤은 이스라엘의 분명한 장자는 맞습니다. 장자 맞아요. 장자인데 맨 처음 낳은 아들이고요.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 즉 유다가 받아야 할 축복이 루벤한테 가야 되는데 이 루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자기의 서모죠, 서모인 빌하와 아마 나이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이 서모를 갖다가 통간을 하는 십계명에 어떻게 보면 제 7계를 범했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장자의 특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복을 받고 싶어도 주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런 서열로 밀려나게 된 게 장자인 루벤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이죠. 시므온과 레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형제요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잔해하는 해를 끼치는 기계다 이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세겜에서 야곱이 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세겜으로 약간 있었죠. 그때 세겜의 족속들이 그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성폭행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두 집안이 합치자 이랬는데 이때 계략을 꾸며서 그러면 우리랑 합치려면은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3일이 지나야 아무는데 아물기 직전에 가서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을 싹 다 진멸을 했어요. 그래서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래서 세겜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재물을 빼앗아 온 사건이 있었죠. 이때 야곱이 놀란 겁니다. 왜? 자기는 저 밧단 아람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얘가 객지나 마찬가지죠.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객지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들들이 저렇게 주변 부족들의 막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했으니, 그것도 한 부족을 갖다 진멸했으니 이 소문이 막 퍼지면은 자기는 이거는 죽는 거는 자기가 멸절당하는 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두렵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역사가 나와 있죠. 이들이 공모해서 사람을 죽였던 사건을 여기에서 야곱이 마지막 축복을 할 때에 축복 대신에 뭐가 선포됩니까? 화가 선포되는 거죠. 자기는 아들이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고 싶죠. 그런데 누가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6개를 범했고 차자는 7개를 범했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다에 대한 축복이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왜 그러면 유다가 이렇게 장자의 복을 받게 됐나라는 부분을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9절에서 보면은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랬죠. 사자가 뭡니까? 사자가 의미하는 것이 동물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사자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마태복음이 왕의 복음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인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여기 축복된 내용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면 이 유다 가문에서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만민에게 찬양의 찬미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에게 찬송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 또 여기 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10절 후반부에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실로라는 것은 첫째는 지명, 그 어떤 한 장소를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안전이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메시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원어의 뜻에 보면은요. 그러면은 이 과연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가가 탄생했고요. 이 다윗의 지파에서 어떤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렇게 세워지는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쭉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 그 가문에서 나오지요. 그러면 원래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레위가 레아가 첫째 부인 레아에게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그러면 이 유다의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이에요. 유다의 의미가. 그럼 처음에 루벤의 이름은 뭡니까? 루벤은 르우벤 이렇게 해서 라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어에는. 히브리어에는 라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이 이 루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루인데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는 처음에 이제 라에서 변형돼서 르가 된 건데 그 라라고 하는 라아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보라라는 뜻이고 벤이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때 레아가 아기를 못 낳다가 낳은 거거든요. 이 상황이 첫 번째 부인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못 낳다가 막 낳으려고 그랬는데 못 낳는데 그래서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딱한 사정을 보시고 아들을 주었다고 해서 보라 아들이다 라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므온은요. 두 번째 아들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사정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거기 그 야곱이 자기 내 말하자면은 부인을 얻고 라헬을 굉장히 사모했는데 거기서 사기를 쳐가지고 레아를 첫째 딸로 줬고 라헬 그 사이에 이제 두 여자 빌하와 실바를 갖다가 이렇게 주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레위지요. 레위인데 세 번째 뜻은 레위의 뜻은 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합했다, 합하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세 번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거기 날 때마다 아기를 갖게 되는 상황들 여러분들이 가만히 다시 읽어보시면은 여기 스토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 낳을 때도 역시 굉장히 그 상황이 어려웠었죠. 왜? 부인은 총 4명이고
서로가 지금 아들 낳으려고, 서로가 지금 자녀를 가지려고 네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합한 채를 막 사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첫째 부인이 세 번째 아들 레위까지 나왔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구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레위예요. 그런데 누가 떡하니 나온 거예요? 유다가 떡하니 나온 거예요. 네 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서 셋은 합한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까지 나왔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어떤 소원을 조건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제는 만족하다. 그래서 오직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미하겠다 해서 나온 게 유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나온 게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가 태어났을 때 그는 자기 어머니의 찬송의 대상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유다가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첫째는 위에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실격했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다 실격을 했고요. 이래서 이제 자기한테로 온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들었는데 양식을 가지러 저 애굽에 갔죠. 갔는데 이제 요셉이 어떤 작전을 폈습니다. 작전을 펴서 자기 동생을 갖다가 막내를 갖다가 자기한테 남겨두게 하려고 막내의 그 곡식 자루에다가 뭘 넣었어요? 잔을 넣었죠. 은잔을 넣었죠. 그래서 잡아두려고 그런 거 일부러. 그런데 이때 유다가, 다른 형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도망치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아버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셉에게 얘기를 하죠. 이 막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여기 볼모로 잡혀 있을 테니까 막내는 풀어주고 저를 대신 잡아 볼모로 잡고 계세요. 이때 요셉이 터집니다. 참고 있었던 그 마음이, 형제들을 보았고 또 막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을 이렇게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막 억누르고, 첫 번째도 억눌렀고 두 번째도 억눌렀다가 이 억눌렀던 게 막 터져버립니다. 뭐 통곡을 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이 유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그죠? 요셉을 애굽에 보낼 때 염소 잡아가지고서는 갖다 피 묻혀가지고서는 옷 찢어가지고서는 아버지 속인 일.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 와서 또 만약에 이 막내를 갖다 여기다가 볼모로 가고 우린 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아버지는 저 연세에 충격받아서 돌아가신다 해서, 그러면 내가 잡혀 있겠다. 그 나머지 10명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유다만 그 생각을,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고 드디어 뭘 생각한 거예요? 가족을 생각한 거예요. 거기가 어딥니까? 죽을지 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잡히면은. 이것을 기억해 둔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 유다에게 이런 놀라운 미래적 예언적 축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장자도 아니고, 또 사실을 말하자면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그 베냐민이고 막내고요. 왜? 나타가 죽었으니까. 유대인의 풍습으로 봐서는 장자가 제일 중요한데도 루벤은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간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가장 소중했고요. 또 말년에 누구의 봉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요셉의 봉양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애굽 2인자의 봉양을 받았고, 애굽의 왕이 와가지고서는 자기를 갖다가 와서 인사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봉양을 받은 것이 바로 요셉이죠. 그럼 물론 성경을 보시면요, 요셉에 대한 축복도 대단하죠. 엄청난 축복을 해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적 예언적 축복은 누가 받은 거냐? 유다가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론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실 것인가?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자녀들에 대한 생각은, 가족과 이 민족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할 것인가? 자기 행실과 언행은 말 그대로 세상 말로 그냥 대충 해놓고서는, 신앙생활도 대충 해놓고서는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지요. 복받을 근본과 복받을 마음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그 그릇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 저 식당에서 예배드리시는 어르신들,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르신들은 이제 인생의 황혼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잠자다가 평안한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지금 이 상황에, 이 시대에,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자녀선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되 내 행실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갖고 그런 기도를 하시며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되 무작정 하나님 막 엄청난 복을 천만에요 주실 분은 생각도 안 하는데 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생활하라고,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라고, 거기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껏 축복 기도해 주실 때 그 축복이 유다에게 임한 것처럼, 요셉에게 임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 손들 계대에 이르러 이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되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행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전투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되 생명책에 낱낱이 우리의 모든 행실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나이가 어떻게 되었던,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었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하나님 더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부터 더 지극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더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래서 이제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축복의 말이 되며 예언의 축복이 되어서 나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 계대에 이르러 이 가정이 유다의 가정이 되시며 요셉의 가정이 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넘치는 축복된 가정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순용 집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도 나오고 싶지만은 몸이 너무 연로하여서 회복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병학 집사님, 전은정 집사님, 혜영이, 우영이, 또 장로님 가정,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잘 슬기롭게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더 튼튼한 가정, 더 행복한 가정, 더 복받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반석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신앙의 기초가 더욱더 단단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의 끈을 놓지 아니하는 유다와 요셉에게 예언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시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멸려, 평강, 평안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참석하며 이제 나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기를 원하는, 축복해 주기를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기를 결심하며 이제 자녀 손들에게는 그들의 언행 일치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단일화가 되어서 온 가정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의 계대 손손 자녀 손들의 복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결심하며 기도하는 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예배를 참석하고 싶으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과 태어난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야곱과 요셉에게 임한 그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넘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복될지어다. 아멘.